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저번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세 가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잖아요. 첫째는 그 믿음을 갖다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한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에게 가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9절에 보게 되니까 한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디모데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생각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신앙이 잘 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리니,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인데,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째는 믿음의 굳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이 그렇죠.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왔는데,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는데 가보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짧은 신앙, 짧은 것을 짧은 시간에 가르쳐 놨는데,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갔는데 보니까 그들이 다 믿음이 굳건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엄마가 자기 낳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았어, 자꾸만 의심하게 되면은요,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더럽고 또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는 거,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서 구약을 믿지만은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그것을 심어주는 거야. 나는 너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는 너를 떠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세계 민족이 뛰어난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게는 3주 동안 교육을 했다고 해요. 길게는 6개월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거의 다 3주나 4주 정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보통 성경에는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휠레오라고 해서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우리가 여자는 여자로서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또 남자로서 이렇게 휠레오, 우정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혈육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네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명 중에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둘째 사랑은 뭐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뭐 했느냐? 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그냥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온유하는 것이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를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박 집사님 그 자리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앉으시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이 넘쳐, 예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하나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온유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자꾸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게 뭐냐?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또 하는 일에서도 다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행하게 되면은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막 환난 가운데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왜 기뻐했느냐? 그들은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경건의 훈련을 잘 받게 되니까 그 디모데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순애 집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저 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박순덕 권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예? 이승만 박사. 그러면 우리 저기 김원수 집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돈에도 나와 있는데 돈, 예? 10,000원짜리? 아니, 심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에서도 또 영국의 그 해군 그 해사 교육을 시킬 때도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엊그제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 하버드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숫자는 있지만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에게 다 점령당했어요. 그 우리 국토는. 근데 한 군데 유일하게 되지 않은 것이 뭐냐? 그 바다만큼은 이순신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당해서 붙들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균이 그 좋은 군사들 다 배 하나도 없이 배를 수백 척을 다 일본한테 져가지고 다 수장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혔는데 다시 또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아무 계급도 없이 그냥 육군에 합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해라. 그랬더니 이순신이 뭐냐? 아직도 배 12척이 있지 않습니까? 뭐 13척, 12척 그러는데 배 12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척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일본의 배는 300척이랍니다. 300척. 그러니까 하버드, 그래서 이 이순신이 12척을 가지고요, 이 일본 300척을 상대합니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뭘 잘했느냐? 이순신 장군이 잘한 건 뭐냐? 철저하게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훈련을 잘 시키게 되니까 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거든요. 어떻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모든 무기도 일본이 앞섰거든요. 총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활 가지고. 그러니까 활 가지고 그 전쟁을 하니 그 육군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총으로 빵 쏘는데 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 먹겠잖아요. 근데도 이순신 장군은 지략을 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이 군인 하나들이 막 일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척의 배를 12척을 가지고 13척을 가지고 물리쳐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연구해 보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들은요, 철저하게 영성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훈련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어떤 분이가 거의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젊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 이곳에서도 축복을 받고 내생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경건의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많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훈련이 바로 섰으니까, 말씀의 훈련이 바로 서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나를 경건의 훈련이 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면은 그게 경건의 훈련의 재료가 되니까 나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 10만 원, 11조 안에 20만 원, 30만 원 왜?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아까웠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물지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은도 금도 다 청지기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주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에 태신자를 꼭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태신자를 가지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분명히 태신자를 3명 이상 놓고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아마 매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이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행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복성 아버지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로 아버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중길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태신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버지 친구 아버지도 꼭 기도하고 있으니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에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 강명의 모든 우리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다 태신자를 잉태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성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대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강명의 귀한 권속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